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은 말씀의 통로, 복의 통로로만 삼아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또 특별한 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고 다 감사할 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연히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난밤에 수만 명이 우리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무엇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험난한 세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한 세월 가운데서도 잘 지내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오늘은 28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돌 교회에 머릿돌을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안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992년 7월 5일 주일, 그때는 이 송천동의 길이 세 곳뿐이었어요. 전주에서 삼례로 가는, 전미도를 통해서 가는 삼례로 가는 이 길, 또 하나는 송천역 딱 멈추는 길, 또 하나는 3호사단으로 가는 길, 그 외에는 거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도 가려면은 지금은 아마 서울 가기 전주에서 제일 빠른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덕진으로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팔복동으로 해서 팔달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때는 어음에서는요 가장 구석진 곳, 송천동 가장 구석진, 전주시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석진 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년 만에 하천 부지를 500평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 6개월 만에 한양월드 2층 70평에다가 98평 얻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5년 만에 여기에 땅 500평 부지를 사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 그때도 1997년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장립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즉각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만에 70평, 거기 처음에는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이게는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삼성 아파트 2층 상가, 우리 집사람은 저는 몰랐는데 눈물을 흘렸대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쭉 오는데 전부 초원교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로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6개월 만에 70평, 98평 되는 2층을 얻게 하시고 5년 만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 땅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못을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서 필요하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우리 땅 사가시지요. 예. 자, 500평이었는데 맹지예요. 그런데 성암교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땅 사가시지요. 샀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이 땅 모양 아주 어떻게 보면요 참 빌어먹게 생겼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주인이 목사님 필요하시면 이 땅 가져가시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땅을 샀습니다. 또 옆 땅에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또 그 앞에 땅이 필요하면 그 앞에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조립식으로 건축을 97년도에 했는데 10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철판이 사가가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8, 9, 10, 11, 12 5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짓고 2009년 2009년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은퇴하게 되면 목회자를 필요하니까 우리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는 어거지로 막 밀어붙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살, 저는 하나님에게 발만 좀 받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살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있어야 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제 자신으로는 하나님, 제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은퇴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는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교회였느냐? 10,000,000분이 아니라 1억 분의 1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빛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성도, 이게 바로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부담을 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는요, 문을 열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옛날에는 전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더니 성냥을 착 거니까요, 환히 빛나고
성냥골 하나 타는 사이에 신발을 찾아요. 저는 그렇게 밝은 빛을 LED 이게 서치라이트도 그보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목경에 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두운데 신발이 눈꽃이 다 검정 고무신인데 성냥골을 착 피면 그렇게 밝아요. 바로 빛은 어둠의 도전을 받아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땅거미만 넘기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에 칠 같은 어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도전을 받지만 빛 앞에 어둠은 힘없이 서리게 되었습니다. 일촉광은 무엇을 의미해요? 촛불 하나. 이게 일촉광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200명이 모였으면 우리 교회는 몇 촉광이에요? 200촉광. 60촉짜리 하면 60촉광이라 그 소리예요. 촛불 60개에서 된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가 그렇게 밝은데 겨우 1촉광도 그렇게 밝은데 200촉광이라면은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1207년 이 개남면 음산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클라크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19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 5명이 예배드리는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동네는 90% 이상이 신앙인입니다. 예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는 못 살던 동네가 예수 믿고 미신을 추방하더니 인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됐다. 이렇게 자기들이 부러워하고 소망합니다.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잘 사는 동네가 된 것이에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모내기 이런 거 절대 않고요. 남의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농사짓기 품앗이가 잘 안 돼요. 품앗이란 건 뭐 아세요? 내가 하루 일했으면 저 사람도 하루 일해 주는 거예요. 품앗이가 안 돼요. 그게 우리 김세엽 장로님 살던 고향 동네입니다. 콜롬비아의 마약 동네 얘기입니다. 한 마약 사범이 잡혀서 감옥살이를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수십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위해 수년 지나는 사이에 마약 사범은 사라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조금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또한 빛은 두 번째로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무리 질같이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 등불 하나면은, 등불이 뭔 줄 아세요? 등에다가 등잔을 넣은
그러니까 힘이에요. 그리고는 문종이로 발랐어요, 옛날에. 그래도 그거 하나 있으면요, 논두끼를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인간들은 가치와는 혼돈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악인지 모르고 헤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재물이 신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돈이 제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인하고 범죄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돈은 다스려야 됩니다. 명예도 다스려야 돼요. 권세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형제 자매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여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권세를 위해서라면은 광주 수백 명쯤 죽어도 괜찮다.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관리해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수직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 질서가 깨지니까 혼동이 와요. 바로 빛은 바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바른 결단을 하게 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빛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빛이 되어야 돼요. 또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합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없는 선박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없이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막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 느끼면서 고람되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 옆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옳고 그름 분별하면서 걸어가고 경건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지고지선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도 조금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갈 수가 있죠.
또한 빛은 생명을 줍니다. 저는 이사를 몇 번 했는가 했더니 20번을 했어요. 한 20번쯤 이사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향의 집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사 가는 게 이건. 근데 왜 그러냐? 요새 우리 집사람이 화초를 키우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남양으로 있는 거니까요, 화초가 그전에는 많이 죽였어요. 살리고 싶어도. 근데 지금 아주 다 잘 살아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몇 년 된, 수년 된 화초들이 많습니다. 햇볕이 그만큼 중요해요. 거의 모든 광합성 식물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숲에서도요, 서로 햇볕을 보려고 다툼을 합니다. 나무나 식물들도 서로 왜 키가 하는 거예요?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햇빛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햇빛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어요. 빛은 이렇게 생명을 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소성케 하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의 존재 의의입니다. 이런 존재 의의를 상실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머릿돌 교회가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회, 천국에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어둠을 밝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른 것은 단지 나 구원받고 나 복받고 그냥 나만 살아가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어둠을 밝히라. 이게 사명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바로 선한 일을 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직접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방향을 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제시해주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그래도 이제 교직에 있을 때예요. 학생 활동을 하는데 스텝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냥 뭐 열심을 내고 막 어쩌고. 그래서 제 속으로 나는 교직에 있는데 교직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걸 요구하면은 그렇게까지 요구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전담하면은 그거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식 낳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에녹이 산 꼭대기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 속에서 이것이 귀중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맞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교회 밖으로의 착한 행실로 나타내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 뭐냐면 산제사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서 된 줄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착한 행실로 행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발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가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행동을 봐요. 아, 예수 믿으려면은 그래도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나도 곧 교회 갈 거야. 이게 아름다운 비춤이에요. 이게 비춤이라. 그러잖아요. 나도 아무개처럼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빠에서도 착한 행실이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그래서 42절 보면요, 온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터니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야죠. 예수를
닮아가니까요. 어떤 목사님 말입니다. 내 70평생에 살고 나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지식도 미모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밤에 불을 켜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불빛으로 다 모여듭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을 봤어요. 그날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처음에 교회 조립식 교회 지었을 때는요, 등불을 우리는 항상 켜놨거든요. 이 등 안에 벌레들이 가득 찼어요. 그냥 어떻게 들어간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서 불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등에 벌레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모여요. 그전에는 그냥 나방이 목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둠에 거하고 착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빛이 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가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비웠으며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저는 바로 발광체를 품을 때 빛이 됩니다. 빛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데 발광체를 품어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 안에다가 등잔불을 켜놓으니까 밝아서 길을 인도해 줍니다. 누가 빛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도 희미하지만은 개똥벌레만큼이라도 빛이 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그 말씀과 그 교훈과 그 삶을 내가 닮아가려고 할 때 그 가치관과 그 삶을 나를 통해서 스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나 제가 희미한 빛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희미할 망정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는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자장하셔서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위까지도 다스릴 때 내가 빛이 되고 200명이 넘는 빛들이 모인 머릿돌 교회는 환하게 빛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주변이 조금은 변화되고 밝아지고,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이, 내 주변이 조금은 밝아지면 그거면 됐죠. 세상을 밝히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체명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얘는 빛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요, 제주도 그래서 좀 배를 타고 왔더니 비양도가 있어요. 비양도가 조그마한 섬인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30여 년 전 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파손된 배 조각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주도이고 비양도이고, 비양도 바깥은 망망대해인데 외관을 갔더니 등대가 없어요. 바람은 거센데 등대가 없으니까 와서 자초된 것입니다. 등대가 있었다면 배는 좌초를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바로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가 되어 위험을 경고하고 피하는 세계 천국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등대는 아무리 폭풍우에 몰아쳐도 견뎌야 됩니다. 안개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야 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빛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단지 나만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그걸 누리는 것을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면서 생명을 주고 방향을 지혜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빛으로 살라고 하셨은 줄 아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힘이 하나마 이제는 내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머릿돌 교회가 참으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